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반갑습니다. 이 저녁 부산중앙교회를 찾으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말씀드렸는데, 복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수단이 좋고 혹은 기회를 잘 타서 내 손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야 그게 진정한 자신한테건 다른 사람한테건 이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재물이건 혹은 명예건 권력이건, 그렇습니까? 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내 수단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기회를 잘 타서 물론 재물이나 혹은 명예나 권력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까? 있죠. 오히려 그 성공이, 그 명예가, 재물이, 우리 예를 들어서 참 대통령 당선됐을 때는 얼마나 영광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이 대통령 다 마치고 나니까 어떤 분은 절로 도망가 버리고 또 어떤 분은 자살해 버리고, 대통령 안 됐으면은 숨을 필요도 없고 아직도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햇빛이든 그건 비건, 그게 좋은 것은 하늘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온 세상을 굽어 살피시다가 저 사람이면은 그게 재물이든 명예건 권력을 줘도 자기한테거나 혹은 남한테도 모두 복이 되겠다 하시면 그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그렇죠? 남도 좋아하고 자기도 좋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을 받소? 그러겠죠? 그건 이미 마태복음 5장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내 잘못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아, 하나님 이런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렇죠? 남의 잘못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혹은 또 나도 가만 내 속을 들여다보니 본성이 같으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고,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옳은 일을 하지만은 오히려 오해를 받고 짓밟히더라도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핍박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결국은 잘 되고 자기 자손이 잘 되고 복을 받는가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서울대학 나온 사람은 복이 있나니, 키 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집안이 좋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런 말 없습니다. 복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제는 말씀드렸는데 결국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이더란 말이에요. 죽음. 과정이야. 이렇든 저렇든 결국 죽음으로 끝나더라는 거죠.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데, 무엇이 죄인가? 우리 본성이 죄입니다. 빠져나갈 구멍 없습니다. 그 허무한 운명에서. 그런 우리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그분이 언젠가 오실 때에 부활하거나 혹은 내가 살아있다면 영원한 몸으로 변화를 입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삽니다. 소망. 근데 어떤 사람이 물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괜히 우리 시험 받게 했는가? 안 만들었으면 아직도 안 먹었을 테고 우리 이 고통 없을 텐데. 자, 선악과라는 것은 그렇죠? 자, 그러면 흙덩어리가 굴러와 가지고 나 사람 되고 싶어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해서 만들어서요, 하나님이 원해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원해서 사람 만들었지만은 네가 사람인 게 싫다, 괜히 안 해도 될 걱정하고 뭐 복잡하고 싫다, 그러면 언제든지 원래 흙으로 돌아갈 자유, 즉 선택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원해서 사람을 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은 인간으로 지내는 게 참 불편하다.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거 많고 스트레스 받치고. 그래서 다시 원래 흙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돌아갈 자유가 있는데 뭘 먹어버리면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우리는 나무 물가에 참 잘 크고 있는 나무 베어가지고 의자 만들었죠. 다시 옛날 그 물가에 좋은 시절로 돌아갈 자유, 기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요. 너는 끝까지 우리 엉덩이 밑에 깔려 있다가 결국 나중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안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원해서 만들었지만은 너희들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언제든지 원래대로 돌아갈 기회가 있는데 이거 먹으면 돌아간다고. 이해하시겠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고생한다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흙으로. 그러니까 지옥, 그런 이야기는 성경하고는 틀린 이야기. 근데 아담 하와가 이거 돌아가려고 먹었습니까? 속아서 먹었습니까? 돌아가려고 먹었으면 그래, 그러면 없던 걸로 하자, 새로 만들지 뭐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이게 속아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일로 하나님이 너무나 큰 희생이 필요하지만은 우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과일 이름이 선악과입니까? 이걸 먹으면 뭘 안다고요? 선과 악을 안다고. 우리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3장에요. 이거 질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장 22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이걸 먹으면 뭘 알아버린다고요? 선악을. 그러면 악은 몰랐다 치고 당연히 선도 몰랐을까요? 이걸 먹기 전에는? 선한 것도 모르죠. 왜냐하면은 앞이 있어야 뒤가 있고, 오른쪽이 있어야 왼쪽이 있고, 아래가 있어야 위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악을 모르다 보니, 물론 이걸 먹기 전에 그들의 생각, 말, 행동이 모두 선이지요. 그렇지만 악을 모르다 보니 그들이 그게 선인 줄도 몰라요. 그렇게 밥 먹듯이 생각이, 말이, 행동이 숨쉬듯이 선인데도 선인 줄도 모르고 선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좋은 일 하면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다 뿐입니까? 광고하고 그러죠. 누가 모르면 오히려 섭섭하고.
사실 몰라야 되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야 되는데, 우리는 부득불 내가 뭐 좋은 일 하면 내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남이 모를까봐 겁나고. 그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딱 먹고 악을 알고 보니 이제 알았죠. 아, 우리가 전에 했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 그게 선이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걸 하기가 어렵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옛날 선인 줄도 모르면서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숨 쉬듯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위치로 돌아갈 길이 있을까요, 다시? 있죠. 자, 보십시다. 여기에 빌립보서의 3장. 빌립보 3장입니다. 8절에요. 9절입니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은 우리를 착하라고, 선하라고, 규칙대로 잘하라고 요구하지요. 그러면 너가 상 받을 테니까. 그러나 바울이 말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는 바울의 의를 어느 정도 압니까? 알지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아요? 39씩 5번. 그리고 춥고 굶고 헐벗고 동족에게, 이방인에게 산과 바다의 온갖 위험을 다당하는 것입니다. 그거. 그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 돈 벌려고 혹은 표 받으려고 혹은 성공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고생을?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고생, 희생을 하면서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사도 바울의 정신세계가 어떻길래, 여기 보면은 12절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다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시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희생과 수고와 고난을 자기를 위해서 아니고 날마다 남을 위해서 살면서도 아무 다른 사람들 그거 자랑할 나는 틈도 여유도 없어요. 그래요. 난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요.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고를 하면서도. 왜? 지금 내 앞에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그분의 참되심이,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선함이 까마득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나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옛날에 뭐 했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그거 살펴볼 여유 없다 그 말이죠. 앞일도 바쁜데. 정말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상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면서도 디모데서 같은 데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 내가 제일 나쁜 놈 아닙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면서도. 그럼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보다 높지요, 수준이?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렇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가 도 닦아서 그렇게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너는 참 아래 저 밑에서 고생하는구나,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데, 이런 정도는 될지는 몰라도 성철 스님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말로 구원이 맞습니다. 제대로 그분을
알고 바라보고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은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구원 속에서 오늘을 사시고 내일을 사시다가 그분이 언젠가 이 땅에 영광 중에 오실 때에 함께 구름을 타고 영원한 세계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럼 오늘도 천국이고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고 고생스럽고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면서 살아도 오늘도 여전히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내일 더 큰 영광을 기다리는 소망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여기서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 길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자, 물론 영생 안에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만족이나 평화, 겸손이 포함이 되겠습니까? 포함되지요. 대한민국 안에 서울, 부산, 대구 포함되듯이 영생은 참된 기쁨이나 행복이나 만족은 누구를 아는 데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진시황 아시는지요? 중국에? 죽기 싫어요, 그 사람. 왜 그래요? 천하에 다 자기 손에 잡았거든요, 모든 걸. 근데 자기라고 나이 안 먹고 병 안 걸리나요? 이게 죽을 날이 오니까 삼천 동남 동녀 불러가지고 장생 불로초 찾아오라고. 중국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너거나 우리나 같다 뿌리가. 왜요? 너거는 그때 진시황이 불로초 찾아오라고 동남 동녀 보낼 때 보냈는데 못 찾으니까 돌아오면 죽으니까 그 눌러 살아난 사람들의 후손이라 저보고 그래요. 저는 동의는 했지만 같은 족속이라고 하나님 후손이니까. 진시황은 죽었습니다. 그런 약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참된 행복이나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러나 이 세상 사람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 안 합니다. 중국 가면 그런 사람들 13억이나 살아요. 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죠, 개념이. 인도 사람들은 절대로 소를 먹지 않습니다. 힌두교도. 왜 그래요? 소가 신이에요. 또 만주족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개를 신성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로 깎아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모셔다 놓고 그 앞에서 빌지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은 참말로 계시는가? 계신다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갠지, 손지 혹은 깎아 만든 물건인지 그걸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이에요. 1절부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33년 계셨는데 인생으로 주로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느냐 하면 거지, 병자, 불구자,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어울리니까 그 당시 좀 살만한 사람들이, 지위, 지식 좀 있는 사람들 말이 가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느냐. 예를 들어서 대통령 부산 오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만난다고 여기 오시겠어요? 저기 고위 관리들 좀 만나 뵙고 가겠지요? 대통령만 돼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불구자, 거지, 오갈 데 없는 이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3절부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 아시는지요? 이제 100마리인데 이제 낮에 풀 산이나 들에 가서 먹고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세는데 지팡이 이렇게 걸고는 밑으로 지나가는 놈을 1마리, 2마리, 97, 98, 99. 한 마리 모자라지요? 잘못 셀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밖으로 몰아내면서 세도 99. 3번은 세야 되지요. 몰아 다시 넣으면서 세봐도 99마리. 한 마리 없어요. 어찌 하겠습니까? 찾으러 갑니까? 뭐하러 찾아가요? 아직 99마리나 있는데까지 거 한 마리 없는 셈 치지. 그건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 찾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찾아서는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내 잊어버린 거 찾았다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별 생명 세계 속에서 하나를, 지구를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찾으러 그 하늘에서 오셨는데 이 낮은 땅에 예수님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내가 참말로 천지를 지어 만들고 인생을 만든 하나님이라면 지금 물론 너희 살만한 사람들, 너희들이야 잘 살아간다 치고 이 불구자, 거지, 병자들, 오갈 데 없는 이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이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을 우리 인간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인간보다도.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아들 5 있다 칩시다. 그 중에 4은 공부 잘하고 건강해서 취직 잘하고 잘 살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날 때부터 불구자라고 칩시다. 어찌 생각하시겠습니까? 5 중에 4은 잘 사니 그걸로 만족한다. 니까지인가 하나 뭐 불구자라 한들 그게 나한테 무슨 큰 지장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가. 오히려 4은 관계 안 해요. 그렇죠. 잘 사니까 저거들끼리. 어떻게 하면 내 살아있는 동안 이 불구로 태어난 이 아이를 내가 거두고 돌보나 밤낮 그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우리 인간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인간 부모보다도. 뭐 없다 그러고 갠지 혹은 손지 깎아 만든 물건인지 그러고, 그리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팔짱 끼고 이 세상을 이렇게 굽어보다가 좀 말 잘 듣고 11조 잘 낸다 싶은 복을 조금씩 흘려서 아까운 듯이 나눠주다가 말 안 들으면 벼락이나 내리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지옥에 집어넣고 영원히 고통을 주는 그런 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런 양과 같은, 오히려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측은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 이 자리에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자를 찾아오시는 이런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참 불구고 혹은 병자고 혹은 오갈 데가 없어서 인생 막막한 이 사람들이 이 잠시 사는 인생 속에서는 이렇게 끝난다 쳐도 영원한 생명 세계로 가는 희망 속에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냐고. 이와 같이 그런 사람을 찾으러 오신 분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두 번째 8절에요. 15장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제 동전이에요. 드라크마는. 이제 2000년 전에 친정 엄마가 딸 시집 보낼 때 이제 은으로 만든 거 10개 물려줍니다. 니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딸 나중에 낳아서 시집 보낼 때 물려주라고 급하면 쓰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찾겠습니까? 찾도록 찾아서는 찾았다고 벗과 이웃에게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은 참 소망 없고 오늘을 사는 삶 속에서도 허전하고 왠지 마음이 공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재미있죠. 11절에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는데 그가 그를 들러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큰 부잣집 시골에 아들 둘 있습니다. 큰 아들은 문제 없어요. 아버지 말 잘 듣고 일 열심히 하죠. 이제 작은 아들, 이제 항상 이제 연구한다는 게 어찌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나. 이제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이 많은 재산 나중에 어찌 됩니까? 그야 네 형하고 너한테 물려주지. 아버지 이왕 주실 거 내 거 지금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불효막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어버이날에는 특히. 정말로 부모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는데? 이런 시골에 재미없다는 거예요. 내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꼭 그래야 되나? 꼭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씨 좋으니까 땅, 집 줬지요. 싹 팔아가지고는 먼 데 가서 이제 성공해서 올 테니까 보라고 갚버렸어요. 자, 우리 속담에 바가지가 집에서 새면 나가도 결국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일은 싫어하고 주머니에 돈은 가득하지 그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허랑방탕 낭비라 그랬죠. 맨날 술이고 도박이고 뭐 여자 찾고 그러겠죠. 그렇게 흥청망청 쓰니 몇 년 지나니 한 푼도 없어요. 친구 있을 때는 돈 있을 때는 친구 있더니만 돈 없으니 친구도 본 척도 안 하고 그날에 흉년 오고 아무 일거리 없고 한 이틀 굶었겠죠. 길 옆에 쭈그리고 있는데 농부 지나가다가 왜
젊은이 이렇게 힘없이 쭈그리고 있나? 내 이틀 굶었습니다. 아무도 일거리 안 줍니다. 그럼 자네 우리 집에 가서 돼지 키우겠나? 밥만 먹여주면 뭐든지 합니다. 돼지 길러보셨는지요? 정말 냄새 지독해요, 돼지는. 어찌 아느냐, 저는 옛날 저기 하동 땅에 살 때 나환자촌 전도하러 갔었어요. 가겠습니까? 나환자촌에도? 예수님은 이 높은 곳에서 우리같이 이렇게 낮은 데까지 오시는데 우리가 거기라고 안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근데 동네 입구부터 이 냄새가 쏟아져 나와요. 점점 들어가면 머리가 띵하고 가면 이제 계란 삶아줘요. 그냥 안 까고 주면 좋겠는데 그걸 또 자기 손으로 꼭 까서 주지요. 그럼 우리가 그걸 먹겠습니까? 안 먹으면 말도 못 붙입니다. 예수는 당신들처럼 행편 좋은 사람들이나 믿고 우리하고는 인연 없어 가서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먹고 말을 해야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알아요. 돼지 똥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 일을 해요. 그 부잣집 아들이. 근데 뭐 늘 배가 고프고 이렇게 먹는 돼지들을 보니 오히려 저 팔자가 더 내보다 나아요. 우리 집에는 종들도 지금 내보다 먹고 마시는 게 입는 게 낫는데 참 집 생각하니 처량하고 서글프죠. 난 이리 살다가 죽는가. 이제 그리 하다가 꾀를 내죠.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꾀를 내지요. 내 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집으로. 가서는 하늘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써달라고 해보자. 아버지 마음이 좋으니 그것은 거절 안 할 거라고 해서 드디어 참 오랜만에 고향 갑니다. 자 보세요. 아마 이 고향집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이제 언덕에 도착했겠지요? 근데 아직도 해가 아마 저물기 전일 거예요. 그럼 여기 쭈그리고 앉아서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어찌 들어가요, 낮에. 근데 이 작은 아들 성질을 누구보다 아버지 잘 압니다. 요놈이 지금 좀 벌써 돈 다 써버리고 완전히 거지꼴로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서부터는 해만 지면은 오늘은 오는가 하고는 이 아들 넘어간 고갯길을 이렇게 보는 게 아버지의 습관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 웬 거지가 다리를 절고 동네로 들어오는데 동네 사람들은 몰라봤습니다. 워낙 변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지. 왜요?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제 달려가서는 아버지가 인제사 네가 돌아오는구나. 내가 오늘을 얼마나 오늘이 있기를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아들을 안고 오늘을. 내가 이제는 팔을 뻗고 자고 내가 눈을 감아도 마음을 편히 하고 눈을 감을 수가 있겠다고 아들을 반가워하는데 아들은 납작 땅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 죄인입니다. 내 이제 아들 아닙니다.
내 이 집의 종으로 일을 좀 해볼까 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라. 네 아무리 거지 아니라 네가 불구자로 왔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이죠.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변할 수 없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참 망난이고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리고 행패를 부려도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에요, 나는 당신 아들 아니에요 한다고 해서 아버지 아니고 아들 아니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어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없다고 아무리 고집 쓴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종들을 불러가지고 빨리 이 아들을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 청에다가 잔치를 열자. 내 아들이 왔으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 아버지 같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평화고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소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저를 천분해도 눈 한 번 돌려보지 못하는 깎아 만든 물건도 아니고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를 영원히 고생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참 내 싫다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완전히 거짓골로 돌아와도 그것조차도 반가워서 잔치를 여는 그런 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소망이고 영생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아직 담배 못 끊어서 못 가요. 그런 말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들이 말이에요. 목욕하고 싹 면도하고 옷 차려입고 집에 왔습니까? 완전히 거짓골로 있는 그대로 왔는데 이런 아들을 씻기고 새로 꾸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무조건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구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 종류의 이런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자, 여기 세 가지 잃어버린, 첫 번째는 양이고 두 번째는 이런 동전이고 세 번째는 아들 아니겠어요? 자, 다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이나 하시겠습니까? 3번, 그렇죠? 그것도 있겠고,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 대표해요. 그러면 이 양은 어떤 사람인가? 양을 혹시 길러보셨는지요? 이 짐승 중에 제일 멍청한 게 양이에요. 제 몽고 친구 집에 가보니까 염소하고 파년이 틀린데 염소 머리 빳빳이 들고 가는데 양은 자기 앞에 가는 놈 꼬리만 보고 가요. 머리 푹 숙이고. 그러니까 소나 개는 혼자서도 집에 오지요. 근데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목자 이끌지 못하면 자기 혼자 재구실 못합니다. 그럼 100마리 중에 한 놈이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좀 더 구석에서 먹겠다고 정신없이 먹다가 고개 들고 보니 해는 저물었고 산에 혼자 남았죠. 어찌하겠습니까? 울지요, 뭐 그냥 소리내서. 그럼 주인이 가서 소리 듣고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그러니까 뭐 불구자로 태어났다든지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혹은 남한테 버림을 받았다든지 암이 걸렸다든지 참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이 나만의 슬픈 사연을 안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겠습니까? 있지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참 형편이 딱하네요.
그러나 인생 잠시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4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저기 전라남도 남쪽 끝에 암태 섬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몇 사람이 그 작은 섬에 전도하러 갔는가 봐요. 5월쯤. 뭐 초가집 몇 개 있고 마당에 들어가서 누구 있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없어요. 없는가 보다 하고 나가는데 문 열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12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 이제 곱사 하반신 불구 그 참 어두운 방에서 아무 희망 없이 살고 있지요. 먹을 거 좀 던져주고 하면 온종일 몇 살이니 아무 말이 없고 부모님은 어디 갔나 말이 없어요. 아, 네가 지금은 이 어두운 방에서 참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은 하늘에 가면 너도 마음대로 뛰고 노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읍내 가면 교회에 있는데 가봐라 반가워할 것이다. 그러고 갔어요. 이 아이 태어나서 그런 이야기 처음 듣습니다. 아니 나도 언젠가 뛴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나? 지금 우리 주위 사람 심지어 부모도 귀찮은 것 같고 내가 읍내 교회 가면 반가워하나? 토요일을 기다렸어요. 다 들에 나가고 있을 때 혼자 마당에 기고 있는데 동네 아저씨 소 수레 끌다가 왜 네 마당에 기고 있나? 아저씨 제발 나를 그 수레에 태워서 읍내까지만 교회 하도 사정해서 태우다 줬지요. 이 아이 교회 오려고 하는데 하니까 교인들이 반가워서 데려다가 앉혔지요. 그날은 태어나서 제일 기쁜 날이에요. 목사님 말씀 너무 듣기 좋고 또 다음 안식일에 오라 그러고 먹을 거 주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요일이 되면 교회 어찌하든지 가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20살쯤 됐을 때 독립했지요. 재봉틀 배워가지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는데 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되면 시를 써요. 그 시가 정말로 사람 감동시킵니다. 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런 시집이 나와 있잖아요. 이름 함정숙 씨라고. 그리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불구자 아닙니다. 제 만나봤는데 훌륭한 장로님이 이제 됐어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지금 한 20살 넘었을걸요. 왜 그분 제가 아는 지금 이분 암태교회 소장 책임자예요. 설교 잘합니다. 우리 집에 딸 교육 때문에 언젠가 왔더라고요. 만약에 그 아이 12살 때 하나님이 가서 안 찾았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뭐 30도 못 살고 아무 소망 없이 그 캄캄한 데서 죽었겠죠. 누가 그런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뭐 대학교에서 합니까? 나라에서 합니까? 부모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양과 같은 우리의 각 사람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동전, 이건 물건 아니에요. 그래 이런 것은 그냥 이런 구석에 어디 처박히면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까 그 양은 울긴 하지. 내 여기 있으니까 참 찾아달라고. 찾기 어렵죠. 뭐 이런 동전은 물건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 지금 이 세상 대부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뭐 인생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있나? 열심히 돈 벌고 자식 잘 키우고 가끔 여유 있으면 해외 관광도 가고 노래방도 뭐 다니가면서 살다가 죽으면 고만이지 그 말이죠. 인생 살기도 바쁜데 뭐 죽고 나서 일을 생각할 틈 어디 있어? 그러겠죠? 그러나요? 그런 사람 10명 중에 9은
반응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말해도 안 들어요. 한 명이라도 참 당신 말 듣고 보니 인생 허무하네요. 죽으면 다 그만이니. 뭐 딴 길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소개하면 그게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구만요. 한 사람만 있어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런 아들은 찾으러 갈 필요가 없지요. 왜 그래요? 지발로 오니까 지발로. 누구냐면 하나님 맨날에 믿은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던. 근데 교회 다녀보니 재미가 없죠. 뭐 돼지고기도 못 먹게 하지, 맥주도 안 되지, 토요일 집에서 뭐 연속극이나 축구 보면 정말 좋은데 교회 오라 그러지, 한 번 사는 인생을 이렇게 따분하게 살 거 있나 하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동네는 날마다 재미있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즐거운가요? 더 우울하고 더 피곤한 때가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쳐서 내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지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부득불 이 셋 중에 하나라니까요. 부득불. 이런 세 가지의 이런 존재를 오늘도 찾아서 이 부산 바닥을 뒤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 한 40년 전에 미국 저쪽 워싱턴에서 플로리다 남쪽까지 버스길 30시간이래요. 이제 여름 대학생 9명이 30시간 버스 타고 이제 바닷가에 놀러 가는데 지루하겠죠. 정말로 30시간 버스길. 사람들은 뭐 타고도 내리고 타고도 내리는데 자기들은 계속 타고 가니까 지루해요. 근데 딱 보니까 저 앞자리에 자기들하고 거의 같이 탄 사람 한 40대 남자 계속 가요. 한 번도 고개 들고 남한테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걸고. 자기들끼리 이제 심심하니까 내기. 도대체 저 사람한테 무슨 슬픈 사연이 있을까? 우리 한 가지씩 말해 가지고 알아맞히는 사람에게 1불씩 주자. 뭐 한 가지씩 이야기하겠죠. 이혼했는가 보다. 사업 실패했나? 부모 조상인가? 한 가지씩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가서 물었어요. 참 죄송합니다. 우리 참 긴 시간 버스 타고 오다 보니 너무 참 따분해서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 했는데 당신 도대체 무슨 사연 있는지요? 하니까 그 사람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더니만 내 딩고인데 내 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5년 살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한 번도 참 사람 구실 제대로 못 해보고 늘 참 못난 짓만 하다가 감옥 5년 살고 나가는데 부인에게 편지 썼다는 거예요. 당신이 다시 나를 맞아줄 용이 있다면은 그 동네 앞 입구에 너티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 달아 놓으시고 그럴 마음 없으면은 그리 마시라고. 그러면 노란 손수건 없으면 나는 그냥 지나간다고. 드디어 그 마을에 점점 버스가 가까워지고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그 마을이 눈에 들어오고 그 너티나무가 보이는데 감히 딩고는 고개 들고 밖을 내다볼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예요. 당신은 지금 고개를 돌려서 밖을 보라고. 딩고가 보니까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50장인지 100장인지 모를 정도로 덮어버렸어요. 그 나무를. 딩고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요. 하염없이.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여러분들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아닌 하늘과 땅 사이에 그 높은 데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셨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혹시라도 못 볼까 봐서, 모를까 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를까 봐서. 그 딩고의 부인이 사다리를 놓고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한 장, 두 장 달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도 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계실까? 그분이 과연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 맞나? 절대로 그런 생각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세 종류의 이런 자를 찾아서 오늘 누구보다 먼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으심으로 남은 인생에 소망이 있고 지난날보다 큰 평안이 마음속에 자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